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힘을 냅시다. 있는 힘도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너무 덥죠.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이리 더울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고 그와 또 상통하는 말이 모전 여전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머니 이세벨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본래 이 아달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얼마나 이게 좀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름만 그래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요. 실제 삶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와 원수된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아달랴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우리가 그저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못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존재가 또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달랴의 가문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달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그리고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이고요. 이세벨은 본래 누구냐?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그 시돈 나라의 공주인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제사장. 이름이 무엇이냐?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엣바알이 원래 그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시돈의 왕이 이제 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펠레스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바알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자란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했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세벨을 한 똑같은 것을 남유다에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인 여호람 왕을 꼬드겨서 가지고요, 이 바알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남유다를 우상으로 더럽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를 소개하는 첫 구절이 좀 엽기적이에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네,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네. 남유다 왕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가 죽은 소식을 딱 접하니까요,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왕의 자손이란 자손은 다 싸그리 멸절을 한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죽였다라는 뜻인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 이유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까 모전 여전,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부전 여전도 돼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왕을 죽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똑같은 거예요. 그 왕의 씨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이 표현이 나와요. 일어나.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어떤 작전을 꾸미고 개시한다, 출정한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군대를 동원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 아합을 휘둘렀던 것 그대로 또 하듯이 이 아달랴가 똑같이 한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배워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뿐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특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경우 아닌 새신자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을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예수님도 잘 몰라, 이 교회도 잘 몰라, 분위기도 잘 몰라. 결국에는 내 앞에 앉아있는 내 선배 신앙인들, 본래 여기 교회 성도였던 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휴양지 오듯이 모자를 탁 쓰고 여기 민낯이를 딱 입고 여름에, 그리고 저기 어떤 잔에다가 음료수를 해가지고 빨대까지 다 꽂고 이러고 이렇게 살랑살랑 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3명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은 모자 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은 또 민낯이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음료수 타서 빨대 꽂고 촉촉 빨아서 먹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떠겠습니까?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죠. 정갈하게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집중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꼭 따라하면 뭘 따라해요? 삐죽삐져 나온 거, 안 하는 거, 좀 특이해 보이는 거, 이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볼 때에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낮은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어렵지 않은 것, 그것을 따라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참 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좀 앞서서 하고 더 큰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본이에요, 본. 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이 수요일 날도 오실 정도의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이라면 더, 남들은 어쨌다 해더라도 더 예배의 모습을, 또 신앙의 모습을 철저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그게 앞선자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가 뭐예요? 앞선자예요. 이끌어가는 자. 내 마음대로 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고, 리더는 좋은 뒷모습을 보이는 자가 리더예요. 그래서 중직자, 직분자는요,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엣바알을 시작으로 해서 이세벨, 아달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편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가 흐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더욱더 좋은 모습, 경건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니까요, 이런 피해 사륙이 엄청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너희 왕조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계보를 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맨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남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그 목숨을 구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외동아들, 아달랴의 손자, 죽은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자신의 조카를 이렇게 숨깁니다. 그리고 숨기고는 어디에서 키웠을까요? 어디에서 키웠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 1살. 그리고 몇 년 동안 키웠냐? 6년 동안 키웠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가 7살이에요. 7살 왕이 뭘 알겠습니까? 뭘 정치를 하겠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제대로 된 왕의 정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근간이 무엇이냐? 이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으니까? 성전에서 보냈으니까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어린 시절에 젖을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 어린 시절에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신앙이 제일 들어가기 좋은 때에 그 어머니 손에 그 모세가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많아요. 숨기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신앙으로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시려고, 신앙으로 이 남유다를 세우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요아스를 6년 동안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그 요아스를 키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실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돼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하고 다 이어지는데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라는 기도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휘장에 둘러가지고 너무 허름하게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살지언정 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뜻입니까? 자기 이름 낯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이 요만큼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뭐하시다?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저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것에 너무 목매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세요. 고쳐 사용하세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지금 계속 그 여정을 봐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쳐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 정도의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도 있고요. 아직 철없는 그 형들을 꼰질렀던 요셉과 같은 그 정도의 성도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형통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믿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명을 충성하시고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가 목숨을 건지게 되고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지 7년이 되는 때에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중에 귀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잖아요. 인내하는 믿음. 따라해 볼까요? 성도에게 기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가지고요. 그 저놈은 인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실패 아니에요. 저 보시면 돼요. 저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었어요. 참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서 또 부모의 어떤 기도와 그런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더 만들어져 가야 되고요. 성도에게는요, 문제가 있어도 실패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 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저냥 할 일이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죠. 사람이 구원시킬 수는 없으니. 한 명, 딱 한 명. 그 친구 한 명이 이게 쇄심줄 같아. 그런데 그 영혼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후에 구원받습니다. 50년 걸렸어요. 50년. 우리가 꼭 눈에 떴을 때에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 눈 떴을 때 그거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요, 절대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인내하는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하고요, 맹세하게 한 후에 요아스 왕자를 보여줘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나 왕 되려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이거 내 생각 아니다 그거예요. 저 아달랴와 같은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 왕자를 그 신앙의 언약을 통해서 다 맺게 한 다음에 요아스 왕자를 딱 보여줘요. 진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자, 우리 같이 지키자 이거예요.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아달랴를 몰아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요. 백부장들과 함께 합력해 가지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쁜 마음으로 왕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의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예비시켜 주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요. 기뻐하면서 만세를 불러요. 이 만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달랴가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해요? 반역이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사람은 악하면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반역자잖아요. 진짜 반역자인데 반역자 꼴을 못 봐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정실은 첩의 꼴을 보는데 첩이 첩의 꼴을 못 본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기가 반역자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달랴와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모두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아달랴의 탐욕스러운 인상이 끝나는데요. 엣발에서 이세벨로 이어지고 이세벨에서 아달랴로 이어지는 이 탐욕스러운 인생과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 안에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굳이 예배 생활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행위와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먼저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 그게 합쳐진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예배를 안 빠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성경이 다른 부분을 봤더니 이걸 뭐라고 했느냐? 목숨을 걸고라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다윗과 같이 자기는 그렇게 좋은 백향목의 궁리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사는 것, 나는 차라리 그게 좋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삶, 그런 삶을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 여러분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진실되죠. 남들보다 더 정성되죠. 남들보다 더 간절하죠. 남들보다 더 사모하죠. 작은 헌신을 해도 어떻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것. 남들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가 미쳤구나, 예수에게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에게 미친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한테 미치면요 곱게 미쳐요.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나 미쳤다고 하지 진짜 예수한테 미치면요, 예배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건 막 광신도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많이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읽기만 해도 눈물 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장면.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눈일 것 같으십니까? 내가 너 말했지, 너 3번 부인한다고. 거 봐라. 절대 그런 눈빛 아니에요. 얼마나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실까? 괜찮아.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는 그 부분을 잘 안 읽어요. 눈물 나서. 강단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눈빛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 1년 넘게 예배를 안 드리고 꾸준히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예배는 드려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안 가. 처음에는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달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뻔뻔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놈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눈빛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보시라고. 제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은 하나도 없지만, 은사는 없지만 참 단호하게 저는 확신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예배 드리러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듯이 그 눈으로 분명히 쳐다보십니다. 그 눈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가신 건 아니지만 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나 봐요. 나중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 소리에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안 빠지고 우리가 아무리 중직이 얻어요,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요,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연약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제가 장난삼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 성경적으로 한다면 이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돼. 문이 요만해져야 돼. 기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관절 안 좋으신 어르신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왜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온다 이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온다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용서받고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결국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던 것 같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차이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 종교는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찾는다.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신을 찾는다 이거예요. 이게 거짓 종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참 종교는 무엇이냐? 내가 신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게 참 종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종교라고 한 것이지만 기독교가 그런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 무엇이냐? 이 탐심인 거예요. 탐심.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미혹하느냐? 하나님에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까지 미혹을 해요. 심지어는 오늘 새벽에 그 본문과 같이 내 욕심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걔가 그렇게 처량하게 너무 싫어서, 너무 괴로워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때도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때 실족하게 되면 그 또한도 내 신앙이 잘못된 열심에 의한 신앙의 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탐심. 그 본문 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가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선지자인 나단 또한도 듣기에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만큼의 당연하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탐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요, 그 수많은 시편을 썼지만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무엇이냐? 자기 욕심을 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욕심을 구한 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왕 바란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구하지도 않는 부와 권력과 명성, 능력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셨고요. 초반에 솔로몬도 그랬어요. 초반에, 나중엔 타락했지만 초반에 솔로몬도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요,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력, 권력과 명성, 지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길.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높이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복된 길,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기도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게요. 여러분들이 약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아요?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기도해요? 안 하지. 이게 너무 속된 것 같죠? 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해왔잖아요.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것 또한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한 것인 마냥, 내 능력인 것 마냥, 하나님 제가 100을 위해서 50이 능력인데 50만 필요하니까 하나님 50 좀 주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0입니다. 하나님이 100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이 겸손하게 영인 상태로 하나님께 100을 구하는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시면서 부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서 병도 치료받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서 그 높은 권세에서도, 또 그러한 명예도, 또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그리고 단지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살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와 그 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무엇보다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라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작은 속삭임을 합니다. 네가 땀 흘렸잖아.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잖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잖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얼마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계산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헛된 마음을 심어주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요 가장 복된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다 좋은 것으로, 그때의 때에 맞는 것으로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